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것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말은 육체에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육체가 있고 혼이 있지만 그걸 각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도 그와 같이 짐승과 같이 똑같이 흙이 있는 육체가 있는 자로 지었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그의 생기를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그 생기를 부으실 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그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페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것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그것들이 회상된 단어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네페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하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으니 그가 아담이 되었다. 생명이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이 되었다라는 말은 육체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로서 영적 존재로 지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은 흙으로, 땅은 땅에서 지음을 받아서 흙으로 지음받은 것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영적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질 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지어졌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담이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아담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존재를 갖고 있고 또한 비록 육을 갖고 있지만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자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들을 아담 앞에 가지고 오는 장면이 1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여기서도 각종 들짐승들도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육체가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생물들을 아담이 다 이름을 주어서 아담이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이 되어졌다. 이러한 하늘의 지혜가 아담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지혜를 가지고 아담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또 아담이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이 아담을 갖다 어디다 두었냐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 두셨다 이렇게 말해요. 에덴 동산은 아담을 그곳에 두기 위해서 지어진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먹을 수 있는 과실들을 둘 수 있도록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그곳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습니다. 그 얘기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서 이 나무라는 것을 주고 있고 강이 흐른다라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흐르는데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서 네 곳으로 흘러나간다라는 거예요. 하윌라 비손이라고 하는 하윌라 온 땅, 그 다음에 베델레헴과 호마노, 기온, 구스 온 땅 동서남북으로 흘러져 나간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을 어떤 비유적인 우리의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시록 22장 1절에 가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렸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강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서 동서남북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모든 곳으로 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은 보좌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라는 의미는 통치권자가 앉는 의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모든 사방, 다시 말하면 온 천지를 누가 다스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를 다 다스리는 그곳에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좌에서 생명수 강가에 흘러내리는 그 강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심겨진 나무를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이 바로 생명 강가에 있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7절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강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줄 수 있는 생명의 열매, 곧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줄 수 있나? 요한복음 1장에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졌는데 그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이다 라고 1장 4절에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바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말로도 말하지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말해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부터 주시는 그 생명, 그 생명이 그 생명수에 강이 흘러내리는 그 말씀에 의존해서 세워져 있는 그것에서 생명의 과실이 맺어지고 그 말씀에 의한 생명의 과실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에 그 생명을 가져 먹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먹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그곳에 심겨진 생명나무도 있지만 그 다음에 선악을 판단하게 할 수 있는 나무의 실과도 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임의로 얼마든지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법이라는 의미죠. 법은 나라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영적 교제의 관계,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법이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킬 때 조물주와 피조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법적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죠. 그 법을 지킬 때 우리는 그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 법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그 법을 세우신 것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함이야?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심판하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조물주 하나님이 아담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준 것이 너희가 동산에 있는 그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라는 법을 준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거는 비유로 주신 말씀이다. 그렇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계명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얘기는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단 한 분,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재판자 하나님 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선 4장에 가보면 11절로부터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너희가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면 너희가 판단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준행자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희가 선악간에 판단할 능력이 너에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너희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심겨진 그 생명나무의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대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뭐로 섬길 때 순종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권자로 섬길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창조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그 창조주가 준 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사는 자다. 바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아담을 산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산영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만 사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강가에 심겨진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그 생명을 먹을 때 사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만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생명강가에 심겨진 그 생명나무의 생명을 먹어서 그 과실을 먹어서 생명을 끊임없이 먹었다면 우리도 또한 생명강가에 심겨진 나무, 생명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시저들조차 과실을 맺는다. 12가지를 맺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먹으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 생명나무이지만 만약에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생명나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창세기 2장에 아담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지음을 받은 자이다. 그 말은 엄밀하게 말해서 지은 자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은 자의 것은 나를 지으신 이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해야지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복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 생명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란 이 말씀,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정죄하고 그리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주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것으로서 지음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법적인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법적인 관계가 온전히 형성이 될 수 있게끔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름도 지어주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도 있었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바로 아담이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분명히 이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 자의 표상이다 얘기를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범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첫사람 아담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아담의 존재와 또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어디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진 거냐면 에덴 동산에 거하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곳에 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자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먹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영적 교제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것, 바로 그 에덴 동산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의 아담에 속한 이러한 것들은 끊어내어야 합니다. 그거를 로마서 11장의 사도 바울은 접붙임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감람 나무였던 너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돌감람 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져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참감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근데 무엇으로 접붙임을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배 피로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피가 없이는 절대로 참감람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접붙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내가 잘라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접붙임을 받아서 한 나무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먹고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참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의 진액,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생명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바로 우리에게서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열매를 맺혀서 그들로 하여금 그 열매를 보고 또 그 열매를 먹게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열매를 성도들을 먹을 수 있게끔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참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의 나는 잘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의 사람, 육체의 사람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이 처음 창조된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죄인이 된 인생들은 모두가 아담의 속성을 벗어버리고 마귀의 속성을 입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귀의 말에 순종하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다고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마귀에게 순종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졌고 마귀의 것이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사람의 것은 완전한 마귀의 것이어서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한 얘기가 주인이 바꿔줘야 한다. 첫 창조의 아담은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죄를 지음으로 사단의 것이 되어져.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다시 그 아담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육의 나를 죄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이제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질 때 예수 안에서 이제 참 아담이 다시 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시록 2장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 2장에 천국의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셔서 두신 그곳에 내 강의 근원이 있고 하나님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는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는 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거. 그래서 그 주권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권적인 믿음은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일생, 나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손안에서 주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시 그 아담으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주권적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통치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서 바로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자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우리에게 또 그것을 믿게 하셨고 우리에게 바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셔서 나도 생명나무, 바로 생명새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살아날 수 있는 생명 실과를 맺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 먹어야 합니다. 아멘.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순간순간 내 생각이 내 행동을 지배하고 있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생각과 마음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헤어져서 육체가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은 15절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내가 육체를 따라서 가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로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든 그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면 그대로 그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가 바로 주권적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요셉이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로 들어갔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고 그가 참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모든 일을 허락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요셉을 왕 앞에 세우게 하시고 결국은 바로 왕 밑에 총리로 세우셔서 참으로 그 땅에 임한 7년 기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러한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주셨든 그 모든 것이 바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순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주권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당한 일 불평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그리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야곱의 후손이 되어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